시편 23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말씀은 전번에 한번 6차례 걸쳐 자세하게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하느냐? 또 해야 되니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보면 어떤 경우 반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라 그렇게 주십니다. 이 시편 23편 말씀을 전에 설교할 때에 처음에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시편 23편을 대할 때에는 22편과 24편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라 그랬어요. 23편이 22편과 24편 사이에 있는 걸 꼭 기억해라. 그러면 22편은 뭐냐 하면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메시아를 예언한 거가 22편입니다. 골고다 십자가가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그럼 시편 24편은 뭐냐? 부활 승천에서 영광의 하늘 보좌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대동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중보자이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시는 24편입니다. 영광의 보좌 시은소, 지성소의 메시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3편은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그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보좌로 우리 인도하시는 십자가에서 영광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 로이로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총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23편이에요. 그래서 23편을 통해서 22편과 23편, 24편을 통해서 하나님 호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하나님 깊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3편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므로 더욱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할까? 사명에다가 많이 포인트를 둬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무슨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보다는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러면서 부모와 함께 동행하고 즐거워 함께 사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내가 너를 업고 안고 품어줄 테니까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한다고 하면 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손녀들이 할아버지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 없어요. 할아버지 생일에 그것들이 선물하고 해준 거 보면 하여튼 손편지 조그마한 거 하나 써서 줘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도 그냥 너무 행복해요.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꼬맹이 손녀가 손편지 하나 조그마하게 써준 것 뿐이요. 그거 지나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께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으면 좋다.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을 이렇게 대비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에게 있는 재력, 우리에게 있는 명예, 권세 그거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부질없어요.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가 주신 재물과 명예와 권력은 하나님이 필요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잘 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거든. 그런데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용하지 아니하면 그건 게으른 종이에요. 게으른 종.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부끄러운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 시간, 재물, 명예,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즐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제가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영광의 주님을 보여줘요. 십자가의 주님이 영광의 주님인 것을 같이 보게 해주심으로 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구나 느끼게 돼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복한 사람은 십자가 지는 것이 부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보좌의 주님을 보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 부담이 안 돼요. 감사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우리가 볼 때에는 22편에 있는 골고다의 메시아하고 24편의 영광의 시은소 보좌에 있는 그 주님을 같이 봐야 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22편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20편 1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6절 8절 보세요. 6절로 8절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못 박힌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침뱉고 욕하고 조롱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또 16절 18절 말씀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재입뽑나이다. 너무 정확해요. 마태복음 27장에는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그것과 너무 정확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피 흘려 죽으실 그 메시아를 너무 정확하게 예언해 왔어요. 여호와의 하나님, 창세기 20장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친히 영원 전에 죽음을 다는 어린 양 속죄제물을 준비해 주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시며 속죄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을 예언해 놓은 것이 바로 시편 22편.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해요. 이렇게 자기 목숨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놓은 것이 시편 22편. 골고다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준비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래서 시편 22편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어주시고 구원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상에서 구원이 다 이루셨다 그래요. 다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의 성취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통해서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편 23편 3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목자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여호와 로페이카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너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아픈 나 병든 나 악한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내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치료자 하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길을 가는 동안 아프고 병들고 각종 악을 쏟아내고 그때 그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치료하셔서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신발도 닳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구원의 여정에서 그들을 항상 지키시고 회복시키신 여호와 로페이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을 준비하신 골고다의 속죄제물을 준비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로페이카 하나님 여호와 일의 여호와 로페이카 하나님 여호와 일의 여호와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에서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또 시편 23편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되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이 말씀을 구원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믿고 회개할 때 의롭다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펴시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의의 옷은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의이신데 이 여호와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3장 6절 예레미야서 23장 6절을 보면 여호와 치드케누 그래요.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 치드케는 의란 뜻이고 누는 우리예요. 여호와 우리의 의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구원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또 스가랴서 3장 4절 5절 보면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혀주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치드케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에 보면은 우리를 공의와 정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걷게 하세요. 정의와 공의와 공정을 행하게 하세요. 그냥 의의 옷만 입혀놓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의롭게 행하게 하세요. 제가 늘 기억나는 건 뭐냐면은 어렸을 때 이 추석이 되면은 그때는 좀 추석이 추웠거든요. 추석이 되면 엄마 아버지가 겨울 옷을 사줘. 새 옷을 사줘요. 그럼 옷 사주면 그냥 좋아하고 그 옷을 그냥 이렇게 먼지 하나도 안 묻게 하려고 애를 써. 헌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지멋대로 행해. 그냥 땅바닥 뒹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새 옷을 입혀놓으면 얌전하게 아주 정갈하게 행해요. 세수도 잘하고 머리도 잘 감고 목욕도 하고 그렇게 항상 깔끔하게 행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우리의 삶이 정갈해져, 정결해져, 깨끗해져. 의롭게 행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신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 2절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래요. 우리의 의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의가 되세요. 우리의 거룩이고 우리의 의가 되세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의를 이루셨다 그래요. 그가 성취한 의를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 5장 이제 8절 9절을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기를 원하세요. 빛의 자녀답게 의를 행해라 그래요. 여러분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도 우리가 의를 행하라고 그러십니다. 의를 행하라고 했어요. 우리 장로교회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롭다함 받는다. 다 됐다. 끝났다. 의롭다함 받으면 끝나버려요. 의롭다함 받은 다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거룩함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점을 강조를 안 해버려요. 근데 칼빈이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 6장을 주해하다 한 말인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살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살아서 율법대로 행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율법이 죽은 것은 율법이 구원의 방법은 아니요. 구원의 방도로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자는, 율법이 자유케 된 자는 오히려 율법을 행하라 그래요.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제가 그 해석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너무너무 멋있는 표현이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은 율법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다.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다.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되신 하나님이시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로페이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3편 4절 보면은, 시편 23편 4절 보면은,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안위하세요. 이 하나님은 사사기 6장 23절 24절에 있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그런데 에베소 2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평화이시다. 우리의 샬롬이세요. 예수는 우리의 샬롬, 평화이세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 살라망 멜기세덱처럼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거든요. 이 의의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보면 그 평강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행하세요. 그리고 이사야서 54장 10절 보면 그 평강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평화를 지켜주세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시고 그의 십자가 희생제물 대심으로 평화를 이루시고 하늘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로 사단 마귀를 이기시고 평화를 성취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중보자를 기도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호칭 4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로페이카,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요, 여호와 로페이카 하나님이요, 여호와 치드케누 하나님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호칭을 우리가 깊이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고 행복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는 즐거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즐거워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즐거워했거든요.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신 것도 나와 함께 있자, 나와 동행하자 하는 거거든요. 함께 동행하는 자가 행복합니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 선한 목자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세요. 목자는 양과 항상 함께하길 원하시고 목자는 양이 목자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이 영생을 우리가 주시려고
오신 분이 선한 목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깊은 본질을 항상 알면은 우리의 삶이 기쁘고 행복해요. 부담이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행복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요. 모든 건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의무고 부담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로 행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행복을 위해서냐? 무엇이 먼저냐? 행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느냐? 하나님 일을 하니까 행복하냐? 하나님 일에 성공하니까 행복하냐? 에스프사님, 왜 오산서 여기까지 멀리 와? 행복해서 와. 행복하면 먼 거리도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하지 않으면 먼 걸 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먼 거리를 잘 와서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하니까 먼 거리를 기쁘게 왔는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로 행복하니까 정말 인생을 재밌게 사는가?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재밌게 하는가?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내 행복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가? 순서가 바로 돼야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요. Be happy in Jesus. Be happy in Jesus. 예수로 행복해라. 그리고 나서 do God's work. 하나님 일을 하라. 예수 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복하게, 하나님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행복하지 말고 예수로 행복하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행복하니까 하나님 일도 재밌게 해라. 지난주에 우리 손장님과 심행 집사님, 강상구 집사님이 매홍산에 다녀오시는데 보니까는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있어요. 행복해서 가셨는지 갔다 와서 행복했는지 아무튼 행복해서 감사해요. 예수로 행복함으로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에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행복함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다음 주에는 나머지 세 호칭이 또 있어요. 무슨 호칭이냐 하면은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이 세 호칭을 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이 7가지 호칭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7가지로 자기를 계시하신 그 분이 목자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목자를 알면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깊이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아는 복을 이번에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속죄제물로 친히 하나님께 준비되어 되시고 골고다에서 그 구원을 성취하신 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여호와 로페이크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호칭들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저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